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도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을 부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한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최순애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품었던 욕심과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인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인데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주역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사람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이고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중세교회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타락한 모습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95개 교회 논방문, 이제 논쟁하고자 하는 제목들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를 파문시키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백성들은 이제 그 루터의 개혁에 호응하면서 순식간에 개혁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회 생일날인 셈이에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제 쭉 이어져 나오다가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통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교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고 초대교회를 계승하는 정통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근대사 속에서 기독교는 사회의 본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1919년 3.1절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그 이후에도 일제시대 때도 이제 일제 탄압에 맞서서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말, 여러분 지난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이었잖아요. 그 한글 보고에도 앞장서서 이 교회들마다 성경 구락부를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에도 한글 보급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 근대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사회의 큰 본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목사를 가리켜서 먹사하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외적으로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커졌습니까? 5만 교회 1천만 성도 자랑합니다. 전 인구의 20%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나 불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우리 개신교회를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문을 닫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일부 교회나 개신교인의 잘못이 언론의 집중 보도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교회나 성도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또는 일부 목회자나 교계 지도자들의 추태, 이런 것은 대문짝만하게 보도돼요.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양 보도되어서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그 반면에 교회나 교인들은 이제 좋은 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면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도 이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의 실책이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애매하게 비난받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비난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인체에서 일부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희낙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고 생활 속에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나 성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시간에 나타난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까스로 겨우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롯의 친척들, 특히 사위들과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전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심판을 처리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일시적인 원인은 소돔성 사람들의 극단적인 타락상이지만 롯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 것도 제2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일 롯이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을 의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롯이 의인이라 의롭다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 소돔의 타락상을 보면서 괴로워할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께서 흔히들 명목상의 교인, 그래 부릅니다. 이 명목상의 교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롯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도 롯과 같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식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거예요. 그들 말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롯과 비교해서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참 신앙을 갖지 않고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이른바 노세의 후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각각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노세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속히 벗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롯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롯은 명목상 교인으로서 겨우 구원을 받긴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겨우겨우 천사가 이끌어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원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서 삼촌인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린 그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겨우 믿음만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겨우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롯이 이제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속히 피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물쭈물해요.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세상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천사가 이끌어내서 잡아채듯이 겨우겨우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16절의 본문의 그 마지막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롯은 그 소돔성에 살면서 모든 재산에 집착했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곳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다 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거지가 된 채로 나왔어요. 그때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냥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 이제 오늘날 해석해 보면 그것이 아마 그 근처에 화산이 폭발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 롯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다행이지만 부끄럽고 너무나 한심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원을 또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건축을 하려면 우선 토전이 필요하죠. 기초가 필요하죠. 기초가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그 기초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초가 있어도요, 건물을 지으려면 이 재료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면 그 어떤 건축재료는 타지 않지만 어떤 건축재료는 타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근데 심판날에 타지 않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 금이나 은 같은 자재로 지은 건물만 남는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로 지은 건물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 타버린다면 그 예수 때 그 믿음의 반석, 그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받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은 믿음 후에 성화되는 인격, 하나님의 선한 일, 뭐 복음 있는 전도라든가 또는 구제라든가 이제 우리가 그런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치 롯이 불 가운데 빠져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롯은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속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모습을 보고 롯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몇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양떼를 가지고 이제 치다가 그 짐승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가서 차지하냐,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너나 나나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이거 참 갈등이 생기는구나. 그러니 네가 갈 곳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난 오른쪽 갈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근데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소할 땅이 있는데 거기 뭐 보니까 말이죠, 아주 목초지가 넉넉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풍성하거든요. 롯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롯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곳 살게 되었어요. 롯은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풍요롭고 향락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가다 소돔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눈을 감고 죄악에 눈 감고 어울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롯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덕성도 마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방문해서 소돔성에 심판 경고를 내립니다. 천사는 몰래 영이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어요. 롯이 하룻밤을 거기서 자는데 밤중에 소돔 사람이 몰려옵니다. 이 천사들을 남자로 알고요, 사람들이 막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 말합니다. 여기 상관하다는 단어는 바로 이제 영어로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남자의 모습을 하고 온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를 아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롯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자기의 처녀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행패를 부리죠. 처녀들은 싫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 소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죄악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는 이 롯도요, 그 남자들이 막 그냥 밖에서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내놓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는 거죠. 물론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롯을 구해줬기 마련인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롯이 이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면서 정말로 도덕적으로 마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뭐 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죄를 지어요. 우리 거기에 타협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이제 이웃에게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그가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고 10명만 그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있었으면 그 유황불 심판을 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가족조차도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사위들에게 야,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 피하자. 그럴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기막힌 말이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농담으로 여긴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롯의 사위들도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건 참 큰 비극이에요. 그뿐 아니라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롯의 아내도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끌어내서 이제 피하기는 했는데 그 소돔에 두고 온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아쉬워서 그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해 연안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성 있는 그 근처에 가면요, 큰 그 돌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롯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롯의 두 딸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중에 소알이라는 곳에 피신을 가가지고 아버지를 만취하게 만들고 근친상간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딸이 각각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보면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을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참 이제 그 가관이죠. 모압이란 말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암몬이란 뜻은 뭐예요? 그 말이 기원이 벤암미인데 벤암미는 뭐예요? 나의 친족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족속과 대대적으로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요. 롯은 한마디로 패가 망신하고 그 민족 분쟁의 씨앗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롯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번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참으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 우리 개신교회라 그러는데 그 개혁교회, 종교개혁 할 때 그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이에요.
이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프로테스트, 항거하다 그런 뜻이죠. 항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개혁 정신이 잘못된 것에 항거하고 올바로 새로운 개혁을 이루는 게 바로 그 정신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리포람타 셈프레 리프로만다 에스트, 이런 말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 새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불완전해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정말 실패하기 쉬워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연후에 내가 변화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이웃들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변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이건 복구주의가 아니라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선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4절을 읽으세요.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빛이에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냥. 근데 이런 세상에 빛과 소금된 직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둠을 방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착하다는 말이 여러 번로 쓰이죠. 무슨 착한 가격, 착한 제품 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 정말로 점점점 세상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540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탓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 다시 자신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농담이 아닌 진리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먼저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계속해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당 출입 시에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3일이죠. 수요예배가 시작됩니다. 7시 30분에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 추수감사주일날 세례 예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63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